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주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12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근데 12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인데 가장 배가 아픈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사단이라고 한 놈인데 자꾸을 속여가지고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여 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5가지 확신으로 이미 승리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가 7가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받고 5가지 확신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또 하나님 자녀인 신분 권세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결론이 뭐라고 났는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운동으로 우리가 먼저 내게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체질을 바꾸는 응답을 받자. 왜서 그럼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느냐?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몰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반복해서 계속하면 내가 거기에 그 체질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바뀌는구나. 그게 전도운동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야, 정말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성취되네. 이게 확인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이제 설교 내용이고 또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더니가 이 친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복음 아니면은 치유될 수가 없고 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도울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기특한 것이 이제는 한 20대가 철이 난 거예요. 10대 방황할 거 다 방황하고 철이 나니까 이제 본인도 늘 이제 그 의지할 곳을 이제 올바로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오늘 제목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질그릇입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제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배를 그 당시에는 질그릇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귀중한 보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창상 3장의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인간은 보배를 가진 자가 아니고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렇게 귀중한 보배를 창세기 3장 사건을 해서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보니까 실존이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돼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70억 인구가
이 보배를 갖지 못하면 다 죽은 인생입니다. 겉은 멀쩡히 살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이 살았다 죽었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배를 가진 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 보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바로 약속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다시 보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받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가 그러다라는 그 말을 전할 때에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반드시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주변에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를 안 믿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기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 경우를 볼 때는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4년 다녔을 때는 불신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나가면서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뭡니까? 찬송이 나오고 몇 마디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문에 성경이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구원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믿느냐니 믿음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가지고 왜 장성한 분에 이르도록 축복 안 하십니까? 어떻게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믿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냥 좋으니까.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 오면 좋으니까. 우리 가족이 교회를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교회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등록을 하라고 원래 이제 등록을 하면서 목사님이 교회 온 내용, 동기가 뭐냐 묻길래 그랬어요.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만 정신 건강이 좋기 때문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내가 불교 체질인데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씀 같은데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박수만 치고 앉았어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니까 오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오직이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정말로 고백할 때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옛날 생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나중에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냥 교회 다닐 때는요. 주님 주여는 나오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구원받고 나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좀 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진 질그릇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래서 영이신 성령께서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수준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요즘 은혜를 받으면서 집중훈련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만 받은 게 아니고 저쪽 북시찰 가서도 받고 왔거든요. 그래 받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지난 주간에도 또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절대 주권하면서 내 생각을 많이 담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보여진 게 뭐냐면은 네가 최 목사 네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네 생각은 어디 있냐? 너를 위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냐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응답입니다. 왜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온 것에는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피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이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는 것이고 깨달아고 하는 것이고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갱신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자꾸 사건과 문제와 이런 거를 해결해 달라고만 아등바등 매달리거든요. 우리가 깨닫지는 않고.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고 쟤는 왜 그러지 저는 왜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니부터 봐라 그러잖아요. 그래 점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 지역 복음을 감당할 만한 교회로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태원이가 싹 들어오잖아. 나는 전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요. 왜? 내가 청년 시절에 저럴 때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난 방황했는지 몰라요. 교회 가본 적도 없죠. 누가 집에서 나한테 멘토해 주는 사람도 없죠. 도시에 가 살아보는 내 친구들은 누나가 멘토해 주고 삼촌이 멘토해 주고 그리고 형이 멘토해 주고 그런데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시골 분이 아무것도 없는 멘토해 주는 한 분도 없죠. 내 위에 분들 나 멘토할 사람들이 아니죠. 얼마 내 혼자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혼자 기준으로 내 혼자 살아가니까 뭡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체질을 버려야 돼요. 율법적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율법적인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윤 집사님은 왜 저래? 이제 그렇다는 게 이제 이 비유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왜 저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그러겠지.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일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뭐 마음에 좀 갈등이 왔거나 또는 본인이 뭐한테 힘든 부분이 있었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왜 저래? 그렇죠? 이게 내가 그 나도 뭐냐 목사 입장에서 뭡니까? 왜 저래? 그러잖아. 가만히 보니까 니는 그러면은 옛날에 저 수준일 때 어떻게 했냐? 나는 더 그래. 안 그렇습니까? 몰라 여러분들 보는데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니는 더 그래. 이게 제가 그럼 제 수준이 금방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거쳐서 왔는데 나는 지금의 내 수준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한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내 수준과 여러분 보면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수준의 10년, 20년을 놓고 보면은 나는 뭐냐? 너는 더 그래.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모든 응답도 요만큼 이렇게 하셨구나.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진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원래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성질 더럽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죠? 이제 성질이 안 들어온 사람도 바뀌어가요. 누가 뭐래도 뭐냐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괜찮아.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우리 자녀가 속을 씌워도 괜찮아. 괜찮으면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자녀를 속여도 괜찮아. 문제가 와도 좀 크게 합시다. 사건이 터져도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사람으로 사명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답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처럼 성질 고약한 사람 밑에서 장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전화했잖아요. 그냥 두 분 전화했지, 그죠? 그 생각 그래가지고 저리 좋은 분들이 내처럼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못돼서 못된 게 아니고 좀 다르게 못된 뭔가 내 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전화 한 통화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지, 그죠? 기분 나빴습니까 전화하니까? 그래 이렇게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만.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요 제가 기도를 바로 하는 모양이에요. 꿈에 두 분들이 막 꿈에 나와요. 한번 보면은 꿈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내 눈치 보면서 하는 것들이 보여요. 꿈에 그럼 내가 굉장히 눈치 보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눈치 안 보시고 자유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치유돼 가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 4절에 보세요.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속에 살아가는구나. 불신자들은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왜?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반면에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세상 문화의 풍습에 매일 살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나도 모르게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고 사건이 생기면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답이 없으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뭐 빌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한테 와서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아내가 저 자유로서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딸은 저기 뉴질랜드 어느 쪽으로 유학을 보내버리고 혼자 저 태백산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래 보니까 약간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알코올 좀 중독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나가다 딱 보니 소망 있는 교회에 딱 있더래요. 그때 밤인데 불을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내가 소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와봤대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고 그러면서 RUTC 저 R자가 렘넌트 뜻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래. 어디서 들었냐니까 일산에 있을 때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렘넌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자원은 진짜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제가 오면은 그때 그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들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챙겨가지고 매일 꼭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사실이라면은 교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저기 가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불신자들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조금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경제도 되고 뭐 삶에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한국 사람의 거의 절반 이상이 뭡니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나와도 또 뭐니 청년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왜? 너무 불투명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까지도 소망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로마서 1장 21, 23절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도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하나님 알고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없으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저 시골에 선앙당 보고 어디 산에 가면 큰 괜찮은 돌 있으면 사람은 돌 가서 거기 보고 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영적인 답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뭡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다. 복음의 체질이다.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은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정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 체질 아니요. 그런데 물론 내한테 못마땅한 사람은 있지만 그게 미워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미운 사람이야 있지요. 근데 미운 사람이 이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 국어학적으로 이게 좀 묘한 그 묘사인데 미운 사람, 원망할 사람 또 싫은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체질이요. 그러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미운 사람 또 싫어할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싹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또는 이제 이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보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 내 옛날로 내가 한번 반추해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볼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이래 볼 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되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도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미워하는 말 나가지 말고 싫어하는 말 나가지 말고 참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걸 찾으세요. 내한테 정말 싫어하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또는 미운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찾으란 말입니다. 있어요 분명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신자 세계에서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빠져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기 자유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내가 안수영 집사님이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제 좀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꿈을 꿨는데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점을 치러 딱 가서 들어갔는데 무당이 안 나오고 거기서 있는 분이 목사님이더래요. 교회 다니면 왜 갔냐? 구원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체질됐잖아요. 옛날 체질로 가긴 갔는데 바뀌니까 뭐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저분한테 각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서빈이 아빠도 뭐냐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집 이제 그저 좀 그 점주 이런 집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안 듣고 뭐냐 자유하다 그래 맞아요? 자유하다 아니 맞아요 틀려요? 자유하다 그래. 그게 뭐냐? 아 복음이 들어가구나. 그래 뭐 이제 집에서 우리 어른들 그저 토종비기를 뭐 먹어보니까 올해는 뭐 8월 달에는 물을 조심하고 뭘 조심하고 친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게 미신이고 그거 아니거든요. 전에는 부자는 거기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몇 자리 관계 없고 이사 가는 거 관계 없고 날짜 관계 없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지금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7절에 보니까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망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박해를 받은 건 아니니까요. 버림 아니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그런데 나는 뭡니까? 우겨싸임 당했다고 답답함이 생겼다고 박해를 좀 당했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이런 적이 있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목사라고 참. 근데 혼자 한 얘기요.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보고 그래 말이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내가 내 안에 뭡니까? 보배, 그래도 영인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또 한 번 자유함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그 말은 뭐냐? 내가 굉장히 귀중하다. 따라하세요. 나는 귀중하다. 나는 전도자다. 확신을 가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신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주인공이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구나. 재창조가 뭡니까? 옛날에 탕자 같은 내가 바뀐 게 재창조의 축복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물 담으면 뭐시요? 여기 물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이건 뭔 컵? 죽 담으면은? 밥 담으면은? 그렇잖아요. 금 담으면은?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누구죠? 그래도 성령, 그래도 영. 그리고 우리가 귀중한 거예요. 비록 흙으로 지어져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또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구나. 그렇구나. 내가 못나든 잘나든 전도자구나. 그래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구나. 야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는 그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래. 고린도전서 4장 1절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 왕 같은 제사장,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지난주 끝난 거지 않습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는구나, 전도도 해야 되는구나, 기도운동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운동은 조금씩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받은 사람이 바뀌어지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까? 세 번째 3대지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26년 됐는데 26년 동안 날마다 새로워졌구나. 감사하구나. 주님 가신 것 같이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이제 받을 응답 뭡니까? 내가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비록 뭐 육신은 늙어가지만 이 육신 나이가 들은 젊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 영은 젊어가는. 빌립보서 1장절에 보니까 또 말씀이 찾아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셔 가는 거예요. 다 그래 말이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감사하죠. 그것만이 아니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빛이다 말이야. 그럼 우리 이 사명,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그래야 됩니다. 밤에 여기를 딱 와가지고요. 불을 탁 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안 보이도 환해집니다. 빛이 딱 비치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 뭡니까? 빛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이든 이든 주 안에 빛이 되면 세상의 빛이라.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바른 길 인도하는 자. 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미리 알고 이사 6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날로 이렇게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답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들여지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고 부르셨사오니 이거는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장점만을 보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